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버릇없는 자식, 그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종의 시족 사회, 자기네 같은 일가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에 보여드렸던 구조도 있지만 집을 이렇게 넓혀요. 계속 칸을 만들고 그 칸을 만들고 계속 칸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을 분가시키는데 그 옆집 옆 담으로 옆 방으로 분가시키고 또 누가 생기면 옆 분가시켜서 모든 집안이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마당이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마 뭐 다른 형태는 다 다르더라도 고대 사회는 항상 이렇게 시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그 큰 집에 가면 그 동네는 다 양씨들만 모였어요. 다 아시죠?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혈연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뭐 성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항상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무슨 뜻일까? 저 근본도 없는 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도 부정하고 엄마도 부정하고 식구들을 다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니까 가족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가족도 다 버리고 엄마도 필요 없고 당신과 뜻이 맞지 않아 집을 떠납니다. 막 이러면서 써놓고 나가고 모르세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당신과 종교적인 뜻이 맞지 않아 집을 떠납니다. 쏙쏙 써놓고 나가요. 예수님 닮았다 이거지. 아니면 불교에서처럼 뭔가 출가를 하고 도를 낳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형제,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형제, 자매가 누구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뭐라고 불러요? 북한 같죠? 뭐라 그래요, 북한은? 동무. 네. 정부나 애구나. 그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할 때 그런 거고. 다 동지, 동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더 성경하고 좀 같다니까요.
어디서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형제 자매 부모 동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혼도 없고 가족도 없고 결혼이 없다니까 빨리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행복해요? 어떨 때? 뭐 할 때 행복해요? 지난번에 얘기도 잘하더만 맛있는 거 먹을 때, 잠잘 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행복들은 이 땅에 주어진 행복들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야. 그렇지 동환아. 정현 어때? 좋죠 지금. 네, 좋아요. 좋은데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현실이 있다고 그냥 뭐 이렇게 샤랄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 그 어떤 만족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다 짧아. 네. 뭐 머리를 깎으면 뭐 하루가 행복하고 뭐를 하면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유효기간이 있다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죠. 결혼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그냥 자매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한 어떤 그 구현, 시현 이건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 이 땅의 교회에서도 너희가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서 진정한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갑자기 부담스럽죠. 네?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같이 사는 가족 말이에요. 성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 1년에 몇 번씩 봐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까? 형제들도 일주일에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응? 형제들도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그죠? 아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오묘해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나요? 이런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이런 조직이, 이런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런 데가 별로 없다. 그런데 더구나 자주 봐야 돼. 본의 아니게 봐야 돼. 그런데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죠.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교회는 계속 와. 놀라워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연합의 의미가 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기루하고 성우 보세요. 진짜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도 그 연합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감동이 와요. 요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 뭐하러 다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를 보고 서로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돼요. 야, 정말 내 몸과 같은 사람이 몰라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죠?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하는 것 속에, 연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획일화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여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셋인데 하나예요. 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이것이 교회의 가치.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어제 LT를 했어요. 한 30여 분 정도 모여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매 한 분이 자기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 싶다.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말을 못해서 한이죠. 네?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게 아니고 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보통 교회는 어때요? 일단 말을 못하게 해. 무슨 이렇게 지난번에 어디 또 참 시끄러웠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평촌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가 사위에게 세습을 하는데 발언을 하려고 손을 들었더니 발언을 못하게 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는 입을 막고 시작해요. 발언을 못하게 그 발언 기회를 주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슈가 됐어요. 이상해요. 바보들이야. 아니 어차피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해도 어차피 통과될 거야. 말이라도 하게 하지. 응?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작전 짜놨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말 못하게. 그리고 또 말하라고 해도 네,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말하라고 해도 에이씨 들어서라. 그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정말
물론 이제 말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잘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겠나 싶어서 끝까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교회에 가까워졌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무엇인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결과, 하나의 뜻을 도출해내기 위한 이 시도와 노력들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치면서 그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막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안에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정말 가족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존중과 배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인간이 악해서, 인간의 악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 자기잖아요, 자기. 그래서 자기는 손해보지 않아. 그러면서 배려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누구를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만 그런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실은 나도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 그게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지. 강한 사람들 우리는 환자라고 하는 거야. 그죠? 저도 그래요. 집에서 내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이기적이라고. 집 밖에 모른다고. 맨날 그 혼나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막내라서 이제 제가 그러고 보니까 고아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네. 네?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막내니까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밥 먹을 때요 이거 수저로 안 떠먹었어요. 그냥 딱 있으면 엄마가 반찬 딱 얹어가지고 이거 넣어주고, 네? 다 먹고 나면 엄마 물이 차오고.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야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좋은지 모르는데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면서 그래 혼나도 싸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란 말. 그러니까 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다 성장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좀 나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지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걸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기적이지 않은 내가 되려고. 근데 이제 가족 집이니까 편안하니까 그때 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아주 나쁜 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어때요? 서로 배려해주면서 서로 존중받고 서로 높임을 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는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요. 자, 내가 용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줘야죠. 그런데 나는 용납해주기 싫어.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악이 아니라. 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요. 좀 쫓아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고, 쓰레기통. 존중해야 존중받을 거 아닙니까? 배려해야 배려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존중해줘, 남을 배려해줘. 근데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배려해주면 그 배려를 또 누려. 응? 지는 그러면서 그 배려를 누리기만 해. 그럼 배려해주는 사람은 배려하다 배려버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기적인 사람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30% 정도가, 수치적으로 볼 때 30% 정도가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대요. 배려하는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쩌서 자기는 행복한 거야. 자기는 좋은 거죠. 예? 참 인간이 배려하다 배린다는 게 제가 만든 말인데 참 이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배려를 하면 배려를 역으로 해 주셔야죠. 그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자, 또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필요하다. 자,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선교도 돼, 예배해도 돼. 세상에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너무너무 우리는 다 약점투성이에 단점투성이들이죠. 우리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아 고집. 우리 김덕일 교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고집.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못 이겨. 본인은 아실까 모르겠다. 네? 아니 교수님은 쓸데없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고집 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고집 센 분 처음 봤다. 조심해요, 여러분들. 걸리면 죽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근데 그게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하다가 말어. 내 시대 또 학교에 살짝 죽으라 그래. 근데 그게 보니까 사랑이야. 끝까지. 그가 돌아오도록, 그가 회개하도록. 와,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강해서 너무 장점이어서 그것이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분명하고 날카로우니까 뭐가 좀 부드럽지가 않아. 요즘은 그래도 사진 찍을 때 보면 엄청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인상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응? 네? 요즘 내가 마음이 그런가 보다. 인간은 그렇지. 그러고 사니까 이 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 전에는 내가 무섭다고 저보고 무섭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 대학 때는요, 우리 우철이네. 그 오디션에 왔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팔짱에 딱 끼고 해보세요. 딱 이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진짜 내가 거의 한 친구를 때리기도 했지. 똑바로 안 해? 아니 기타로 뽑았는데 연락에 피아노만 치고 있는 거야. 피아노 기타 연습은 안 하고. 그래서 혼 좀 내고. 근데 어때요? 제가 보니까 좀 저도 저를 계속 돌아보면서 변해가요. 근데 변해가야죠. 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변해가야죠. 그런데 나는 안 변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평생을 믿어도 인상은 개떡 같고, 응?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납해달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 또 자, 그래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단점도 때로는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가 단점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되고, 아, 원래 좀 저런 성향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실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싫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 있어요. 거꾸로가 있어요. 이전에 자, 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단점을 보고 마음에 품어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암이 안 걸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네. 몰라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안 피잖아요. 뭐 뒤에서 할지 모른다 이따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안 한다고. 무슨 뭐 나쁜 걸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도 암에 걸려. 사모님 그 아세요? 암 걸리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직업군이 목사 사모예요. 왜 그러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인간들이 다 개떡 같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해해주면 내가 암에 안 걸린다니까. 그 이해해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나를 위한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 보세요. 늘 뭔가 이렇게 불평이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염증 치수가 올라가네. 그래서 몸 안에, 몸에 약한 데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염이 오고, 어떤 사람은 뭐 귀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쪽으로 다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요?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넓게 넉넉하게 마음도 갖고. 여러분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내가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용서는 이것과 같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칼을 거꾸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칼 끝을 쥐고 있어요. 손잡이를 쥐어야 되는데 칼은 죽이겠다고,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거꾸로 들고 있다고요. 나를 찌르고 내 손을 사는 거야.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뭔 짓을 해도 단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좀 생각을 바꿔서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좋은데 계속 단점만 보인다고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누구를 봐도 다 싫어.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은 좀 돌아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내 주변에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를 한 대여섯 군데를 옮겼던 것 같아요. 네댓 군데를. 근데 이 교회를 가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교회를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를 가면 목사가 거의 이상해. 거의 이거 목사, 이거 목사야? 전 신학생 시절에 역사 붙잡고 진짜 네가 목사야? 그러려다가 그럴 뻔한 일도 있었고, 너무 교회가 막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억제는지 진짜 막 핏똥을 쌌어요. 막 치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 편도체가 상승해가지고 연증 치수가 올라와서 이게 글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제 지금 주례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갈릴리 교회라고 압구정동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문제가 보일까 안 보일까? 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싶으면 천국을 가면 돼요. 빨리 가세요. 추천해드립니다. 강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교회도 문제였지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어. 이제는 정말 웬만큼 괜찮다는 교회였는데 보니까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였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 교회는 내비게이터, 뭔지 아시죠? 내비게이터는 전도 위주. 압구정동에서요, 점심시간에 나가 전도집 나가요. 제가 그런 거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나가서 전도집 돌리고 전도사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말 안 했어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 교회가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불평불만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막 계속 불평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교회가 이거야. 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서서 뭔가를 해보세요. 그럼 되잖아. 더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제가 뭐 명령하고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면 그 의견대로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좀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할 수 없는 거.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이 불평분자들은 그걸로는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좋은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얘기하시면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고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좀 구조로 가려고 해요. 이제 뭐 뒤에 광고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를 만들고 또 팀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위한 팀 그리고 모두가 조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좀 이 시대에 맞는 건강한 교회의 구조가 무엇일까? 이제 나름의 답을 찾고 우리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역량이 돼. 누가 뭐 누구만 조장을 할 수 있고 아니야. 다 할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다 말 잘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하죠. 뭐랄까 시비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니까 혈연 중심,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그 가족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뭐 알기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가 너무 훌륭해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싫어요? 갑자기 싫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가족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남편도 없고 마실 수도 있지만 아내도 없고, 아내들은 좋을 수 있겠다. 통계적으로 아내들이 훨씬 더 다시 결혼 안 하겠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더 높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에서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첫 번째, 연합하는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아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꼭 집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연합하기 위해서 어때요? 네,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또 그 약점을 품으려고 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가치. 사람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좋은 쪽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계속 싫죠? 우리 마음이 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남을 위해서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암 걸리지 않고 만수무강하여 100세 시대까지 100세 시대. 내가 얘기가 싫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류의 명언이 있어요. 인생은 너무나 친절해서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곳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주옥 같은 내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